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해서 이 시간적인 배경과 또한 이 배경 안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이에요.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전해 들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많은 이들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의 시간의 배경 가운데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 중 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중 한 명의 이름을 글로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2명은 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면 이 2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말고도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택하여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는 2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그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이 두 제자를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2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찾아온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알지 못할까요? 70명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선생님이 죽으신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이 3일 만의 시간에 자기들을 찾아왔다면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알아봐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렇다면 왜 알지 못한 걸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그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눈이 가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 자기들의 선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 성경에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소경됨과 영적 무지를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이니까요.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선생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것은 영적 무지, 영적 소경됨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요 15절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25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단 한 글자도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성경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가 과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가는 길이 25리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5리는요, 오늘날의 이 거리로 환산하자면 대략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되면 걸으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고요.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의 거리가 10km 정도 되었을 뿐 아니라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행인처럼 그냥 스쳐서 지나가셔서 몰라본 게 아니라 무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교제하셨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 거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이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이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얘기를 몰라서 그들에게 궁금해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심어주고 싶으신 것과 이들이 나누던 이야기가 연관이 되어지는, 상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글로바가 답답하다라는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떠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만약에 다시 기록한다면 여기에 이런 단어를 넣지 싶어요. 어찌, 대체, 어찌 당신만 모르느냐? 대체 어찌 당신만 모를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알 수밖에 없는 일을 어찌하여 당신밖에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이없다라는 겁니다.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모르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또 문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모르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죠.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자신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다시금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몰라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진짜 답답하셔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무지와 소경됨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문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만 모르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풍자하듯이 이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뭐라고 하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는 모습을 본 말씀 가운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예수님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제자들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글로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라는 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에 구약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구약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꼽을 때에 모세를 꼽거든요. 지금 이 모세를 표현할 때 동일하게 쓰여졌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와 예수님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니 온 백성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말과 일에 능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퍼즐들을 연결해 보면 이래요. 모세가 예언했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처럼 구원해낼 능력 있는 선지자로, 또한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모세, 여호수아, 예수, 모쉐, 예호시아, 또 예시와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에는 여러분, 이 구약의 히브리어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야샤는 무슨 뜻이죠? 구원하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다라고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지금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고, 마치 이 모세가 이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던 것처럼 이 능력 있어 보이는 로마의 군대를 압제하고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철석같이 믿고 따라왔던 그 메시아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실 것이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실 것이고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죽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야 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고 속에는 예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사실로, 진실로,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다시금 살아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가 그들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 자기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이라는 믿음의 전제가 없으니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설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예수님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노라고 그들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요.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두 제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과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주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 중에 어떤 자들도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난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지만 정작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한 여인들도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만 목격했을 뿐 살아나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분명히 나는 죽어야 할 것이고 살아나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실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꾸짖으시던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당신만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도리어 꾸짖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며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구약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다시금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셨고 내가 죽을 것이며 다시금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선생님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오신 선생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좋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또한 이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뿐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믿음이 없고 이 미련한 제자들을 여러분 어쩌면 좋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0절 말씀 볼까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약속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당신의 손길로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 또한 신약 시대에 광야에서 유대인 백성들을 당신의 손으로 떡을 떼어서 먹이셨던 예수님, 또한 신약시대의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700여의 역사로 떡을 떼어서 그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떡을 제자들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므로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떡을 먹은 자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것을 먹은 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 위에 찢으셨고 자기의 살과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 찢으시고 부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미련하고 약속을 더디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까?
피 터지고 진물 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처소에서조차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과 같은 길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이유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토에서, 흙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가 진토 가운데서 일으켜져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것을 먹고 마신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마신 자들은 예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미련하고 믿음 없는 자리에 우리가 혹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상 우리의 삶은 십자가와 거리가 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기쁨과 감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닙니까? 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찾아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의 살을 찢으셨고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지며 일평생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부여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르게 할 것이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영생의 떡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만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와 순종과 헌신의 삶을 부단히 걸어가고 또한 부단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